죄 용서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죄 용서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단번에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걸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때로는 노예가 되고 값에 팔린 것이 됐는데, 근데 그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것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가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생애에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해 한 30년 정도 그 세월을 살아가는데, 편지를 보내는 데서 자기가 뭘 얘기하냐 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보혈, 피 흘림, 죽으심,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만 알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는 게, 그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죠? 자기의 신분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그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냥 다양한 모든 게 있는데 오직 뭐 한 가지만 자랑하냐면요, 은혜, 그것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하신, 속량하신 은혜,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기는 뭐예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말하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어, 담에석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이 구속하신, 그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죠? 그 종들의 영혼은 뭡니까?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만세전, 그죠?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향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부를 거다. 그 계획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세요. 왜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데,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인간의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신이면서 하나님, 신이면서 어떻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제물은요, 뼈가 꺾인다든가 또는 부러졌다든가 이러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부적합한 제물이에요. 그건 상달되지 않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사인이 뭡니까?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른편광도 왼편광도가 있는데, 그죠? 그들은 뼈를 꺾었을 겁니다. 왜요? 살아서 자꾸 주절주절 되니까, 그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네가 남들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서부터 해서 막 음담패설, 뭐 욕설도 막 퍼붓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깜짝 놀라죠. 죽어가면서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뭐 속에 있는 응어리진 그 감정을 막 그 소리로 표출해야 될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십자가 지시는구나 하는 그걸 이제 통해서 알게 됐고, 욕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르게 봅니다. 다른 시각이 눈이 떠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낙원에 이르게 된다면 나도 그곳에 좀 데려가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걸 바로 현재형으로 그를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 장면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하시는 피 흘림, 그죠? 보혈의 피가 흘러지는 그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이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뭐로요? 주께서 속량하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보혈로. 우리 힘이 들어갑니까?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행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만났는데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소식을 이제 의논합니다. 별세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세하신다는 소식은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를 의논하셨다는 그 결정을 전달받은 겁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뭐 하실 때가 된 겁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뭐로 보답할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고. 그런데 뭐가 효력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린 자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뻐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단초는 뭡니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에도 1장 14절에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이 사건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는데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내가 해서 어떻게 돼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는 그 속량, 값을 치르신 것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다윗이 이 34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그분, 의인이 누구냐? 주께서 속량하신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 흘려주시는데 이 속량의 은혜 속에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받아서 마지막 죽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김정일이를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도 그를 위해서도 내가 피를 흘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믿으면 그 효력이 일평생 강도짓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거든요. 어지간하니까 달린 겁니다. 어지간하니까. 달릴만 하니까 달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돌 던져야 되고 창에 찔려 죽어야 되고 뼈가 부러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성량하시는 피 흘린 이 사건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버저비터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서 1장 3절이나 골로새 1장 14절이나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죄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주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되는 겁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난 뭐가 됩니까? 자유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아니, 그건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뭐로 보답할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그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신 이 은혜를 내가 뭐로 보답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누굴 닮아갑니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모든 행실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뭘 원하는지 이것이 초점이 돼서 거기서 내 삶을 가늠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우리는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늘 넘어지고 늘 어떻게 해요? 엎드러집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뭐가 감사하냐면 넘어져도 죄를 진 거거든요. 내팽개치지 않는 것은 시편 30편의 말씀대로 내팽개쳐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죽여야 되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성량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 성량의 은혜가 있으니까 손으로 붙잡은 이 손을 누가 놓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내가 붙잡으면 힘든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나를.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하신 성품 그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요 좀 힘들어도 은혜입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도 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예배를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데 이 예배를 인간이 어떤 환경 때문에 포기한다, 폐기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핍박.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환난입니다. 그게 환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년에 52차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죠?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더 제일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기념식, 부활하신 기념, 거기에 그 석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지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성량,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흘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넘겨서 이제 죽게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고백 뒤에 바로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속죄예요. 성량하시는 은혜, 피 흘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장 정점, 기초, 단초, 그죠? 첫 단초는 뭡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 내가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죠? 미련한 나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게 하신 거, 찬송하며 살게 하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면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 지혜가, 그 청명이 그들에게 넘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성량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지진이 두 번 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얼굴인데 악인과 의인을 대하는 얼굴의 모양이 다릅니다. 악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 무서운 얼굴이라고 한다면 의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뭐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보는 것 자체로 기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의인.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표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종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종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의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성령하셔서 얻은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는 눈이 어떨까요? 따스하겠습니까? 아니면 차갑겠습니까? 따뜻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귀는 어떨까요? 항상 열려 있겠죠. 왜요? 그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량하는 은혜가. 그죠? 성량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습을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들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량에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흘렀도다 그랬어요. 이거 주야로 흘렀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네 꼴을 보니까 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하나님, 네가 섬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고쳐주시든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밤낮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는 누구 말 맞더라 신방하는데 뭐 얼마요? 1,500만 원. 그 목사가 방문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해야 뭐 신방을 해준다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가 딱 막혀가지고 뭐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제 밴드에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누가 하나 그걸 올렸더라고요. 우리 청회에서 기자 한 사람이 이단이다 하면서 뭐 각 교단에서 한 명씩 파송해가지고 이단 연구 무슨 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단도 하나 누가 갔겠죠. 해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11명 전체가 같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나 봐요. 그것 때문에 방송에 올려서 당신 사퇴해라. 그리고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아까 면밀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이고 뭐가 있구나. 내가 속으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내가 사람이요. 목사하고 사모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중심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는 목사하고 사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신방하는데 1,500만 원. 뭐 이게 개인이 한번 보려면 목사님 한번 얼굴 봐가지고 집으로 신방하려면 1,500만 원 있어야 돼요. 아유, 그거 참 힘들죠. 예수님이 무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성경에 그냥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죄인도 만나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나는 한 1억씩 받아야 만난다고 그랬으면 아마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량입니다. 성량하신 은혜, 이게 기초예요. 이게 내 바탕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들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언행심사가 다릅니다. 의인을 향한 눈, 악인을 향한 눈이 하나님은 달라요. 성량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뭐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제가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우양가축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숨겨놨다고 더 좋은 걸 그냥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왜?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요. 왕인데. 체면불구하고 신하도 다 있는데. 그리고 몇 년간 자성의 시간을 보냅니까? 5년 정도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식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절절합니다. 시편 30편도 마찬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통회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근데 죄 없는 사람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량의 은혜를 입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방종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요? 은혜 속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니까. 왜요?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영광을 앉으신 그분이 자기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건지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하늘의 기업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는 겁니다. 감사하고. 이게 내가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고아였다가.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존 뉴턴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노예 잡아다가 팔아서 생계 유지하고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해적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송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개가천선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않으세요. 고난이 많지만 이 땅에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량하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나요? 엄청난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다 건지십니다. 다 건져주셨어요.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속량하신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 그건 어떻게 돼요? 악인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습관처럼 살아갔던 자기 삶이 악한 그 행위로 인해서 인과응보대로 그대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뭐 어떻게 누가 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없어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침뱉음을 받은 누가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은 겁니다.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손과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어떻게 속량하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현재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제멋대로 삽니까? 아니요.
의인이 오늘 어떻게 살아요? 통회하는 중심에 회개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지난날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어떻게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 무기력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 죄에 대해서 이기고 정욕에 대해서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갑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의인 99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삽니다. 내 멋대로 안 삽니다. 주인 되신 주님, 피 흘린 사건이 나와 관계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앞부터 다시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길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식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때려도 말을 안 듣고 회차를 쳐도 말을 안 듣고. 어느 날은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들 손에 회차리를 주고 내가 너를 못 가르쳐서 그렇다. 네가 나를 때려라. 아들이 부모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때리라고 시킨 거예요. 맞았어요. 때리면서 우는 겁니다. 때리면서. 아니면 애가 학교 가가지고 이에 저에 막 싸워가지고 막 문제가 내가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가 말을 해도 너를 때려도 안 되니까 네가 나를 때려라. 어?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중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더 무서운 형벌로 네가 나를 때려라. 그날 이후로 애가 연락이 없었대요. 학교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못할 짓이구나. 내가 저 안에 하나 때려서 내가 당장 기쁠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를 뭐래요? 회차리를 들어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 회차리로 누굴 때려요? 아버지. 이거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짓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애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를 짓는데 감각이 없었어요. 죽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합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량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때요? 절박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천양지차가 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틀리고 다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럼 우리는 뭘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까? 나를 의인으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성량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 될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천국 갈 자격도 없는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를 양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그러면 어때요? 이제서부터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내가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게,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속량하신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다. 바로 이거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 기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는 약간 방향이 좀 틀립니다. 그죠? 오전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간 거고, 오후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게 내가 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덜 돼서, 아직 철이 덜 돼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18절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제가 이 본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악인들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닙니다. 저 부족해도요,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삶은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 성품도 어떨까요? 주님 닮아갑니다. 그죠? 모든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돼 갑니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량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뭐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늘 감사해요. 늘 기쁘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일생 속에 살아가는 내내 이것이 단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지만 공급하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한번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요? 의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데 있다. 하나님의 피 흘림의 이 속량은 누구든지 지금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땅에 이 천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직접 빚으시고 어떻게 해요? 코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더 귀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이스라엘에서 있은 것보다도 직접 빚어서 만든 것이 더 귀하겠죠. 바로 우리가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를 위해, 그죠? 피 흘려 주셨고 죽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늘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것이 가장 밑바탕,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정확한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